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계 선교대회와 함께 또 선교 축제 주일을 지냈습니다. 이번에 말씀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교에 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응답받게 되는 그런 증거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 세우라 그랬습니다. 사실 보좌의 망대지요. 내가 무너지지 않는 이 축복 누리는 망대를 든든히 세워서 393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날마다 영적인 힘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아마 거기가 시작인 것 같고 또 모든 것의 응답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가 나옵니다. 감람산에서 주님이 40일 동안 집중한 내용이 나옵니다.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우리가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이단으로 바리새 교회 유대인들에게 정죄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아예 이 법적으로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예수 이름 증거하지 말아라. 법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예수 이름 말하면 죽이겠다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 상황은 굉장히 무능하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쉽게 말하면 연약한 거지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절대 불가능 아닙니까? 주님의 약속은 모든 민족에 가라 그랬는데, 모든 족속 지혜 삼으라고 그랬는데, 땅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전에 감람산에서 40일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40일 동안 뭐 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미션을 전달한 거죠. 저도 이번에 대신방을 통해서 성도 개개인에게 미션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초대교회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답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그 이루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오직 성령이었습니다. 이거 붙잡고 오로지 기도의 비밀 속으로, 이게 초대교회의 방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절대 가능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미션 붙잡고 138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오직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놀랍게도 이 초대교회는 오순절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완전 달라요. 우리 주님 약속하신 그대로 되었죠?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받게 될 것이다. 기다려라 했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쳐다보면 연약합니다. 어떤 분은 질병 가지고도 있어요. 너무나 많은 한계, 영적 문제 속에 잡혀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절대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오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 아닙니까? 모든 문제 해결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줬다? 강단을 통해 내가 미션을 전달받았다? 끝난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게 먼저잖아요.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놓고 기도해야 되죠. 나는 초대교회처럼 연약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초대교회처럼 이 언약 붙잡고 기다리면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40일 집중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이건 우리 신방에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미션 전달이라고 그랬죠. 미션 전달인데 어떤 미션을 전달하냐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이런 미션을 좀 전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개인의 예배생활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같이 좀 소통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내가 부탁할 거는 좀 부탁도 하고 이런 신앙생활에 대한 미션을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에 대한 미션은 오늘 제목이 나왔습니다. 40일 집중.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세밀하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40일 집중을 놓고 미션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나의 현장에 대한 전도 미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잡고 또 나누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인도받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메시지도 주실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열어주실 것이고 확실한 미션을 받게 되면 또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이번 신방을 통하여서 내 개인에게 하나님이 전달해 주는 미션이 뭘까? 그 미션 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현장도 새로워지는 그런 응답이 틀림없이 임하게 되어질 겁니다. 두 번째, 그냥 성전 회복이 아니죠. 세 가지 뜰이 있는 그러한 성전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가 뭐라고 해도 홀리메이슨이에요. 오늘 기도수첩에 나왔습니다.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바벨론 70년 만에 포로에 돌아와서 다시 재건했던 수르바벨 성전이 왜 다 불탔습니까? 헤롯 왕이 지었던 46년 동안 재건축했던 제3성전 헤롯 성전이 왜 다 무너졌습니까? 이 세 가지 성전 속에 이게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뜰이 없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도리어 장사하는 곳으로, 어린아이의 뜰이 짐승을 모아놓고 가둬놓는 곳으로. 그래서 1, 2, 3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국될 수밖에 없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전을 회복하자가 아니고 나는 이 세 가지 뜰 가운데 내가 받을 응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 모든 성도 개개인에게 이러한 달란트와 응답을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뜰을 놓고 진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기도수첩 안 들어보신 분들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깊이 한번 들어보세요. 이방인의 뜰, 237 나라가 와서 은혜 받고 훈련받고 머무를 수 있고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러한 뜰이 있어야 된다. 저 해외에서 찾아온 유학생들이 노동자들이 와서 언제든지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러한 뜰을 우리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벌써 237과 관계되어 있는 많은 성도들도 있고 또 조금만 우리가 눈을 떠보면 우리 주위에 많은 237의 문들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또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뜰 또 치유를 포함하지요. 교회는 기도 등불을 24시 켜야 되는데 실제로 이들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이러한 뜰을 세우기 원합니다. 치유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영적 치유를 바라지 않습니까? 예수 생명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달되어질 때 그때 진짜 영적 치유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양육되어질 때 말씀으로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 삶도 치유되어지고 나중에는 치유팀이 있어가지고 이들에게 막 기도도 가르치고 말해요. 실제로 호흡하면서 육신까지도 치유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질병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연약한 부분 틀림없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진짜 이 세 가지 뜰을 모두가 다 회복하면 좋겠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어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후대 렘넌트의 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금토일 시대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우리 전문 사역자들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한번 기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 지혜를 주실 것이고 또 응답의 문을 틀림없이 열어주실 겁니다. 우리가 연초에 말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학개서 2장 1절로 9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가 여호와의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성전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종자를 뿌린다 할지라도 왜 수확이 적은 줄 아느냐? 많이 먹어도 왜 배부르지 않지? 많이 마셔도 왜 흡족하지 않지? 만족되지 않지? 옷을 많이 껴입었는데 따뜻하지 않고 삭을 받았는데 월급을 토했는데 구멍 뚫어진 전대처럼 왜 새나가지? 어떤 사람은 남편이 까먹고 어떤 사람은 병원에 까먹고 일 까먹고 왜 그렇죠? 학교에서 1장에 답을 줬어요. 왜 그러냐면 구멍 뚫어진 전대처럼 우선순위를 놓쳐버렸지 않냐. 먹고 사는데 바빠서 성전 회복에 대한 마음은 전혀 없고 눈앞에 있는 그 먹고 사는 거기에 급급해서 학교에서 1장에 답을 줬어요. 성경 한번 돌아가 보세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2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늘, 땅, 바다, 육지까지 진동하고 주위에 있는 열방까지도 진동시켜. 열방 모든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뭐라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정말로 언약으로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다 됐죠. 우리가 성전을 회복해야 될 이유와 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분명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성전 회복에 놓고 좀 진짜 이게 40일 기도를 집중해야 될 시간표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는 늘 이거 질문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이걸 질문해 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는가? 이 부분을 저도 늘 그런 부분을 질문합니다. 정말 지금이 우리 교회가 성전을 회복해야 될 시간표가 맞는가?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지금 사인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 개개인에게 다 일일이 밝히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중요한 당회나 중요한 일꾼들하고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저기서 사인이 오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냐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는가?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왜 우리가 40일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사실 이거 받으려고 아니에요. 성령인도 받으려는 거잖아요. 성령인도가 뭡니까? 우리 사람의 인본주의가 전혀 개입되지 않는 여기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한 40일 정시기도 때마다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회복의 시간표가 맞는지 또 이 가운데 다임인 저를 비롯해서 앞장서 나가야 될 우리 귀한 당회원들 인본주의 아닌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왜냐? 하나님은 정확하셔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말씀해. 우리가 짓지 않는데도, 우리가 그럴 시간이 없다고 하면, 그럴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 지어진 거 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실 것이고,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9년에 임직식을 했더라고요. 5월 달에. 그때 벌써 임직식 할 때 임직자들에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임직할 때 혹시나 임직 특별헌금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거 모아서 앞으로 뭐 땅을 사든지 성전 건축을 위한 발판을 준비하겠다고. 그럼 벌써 몇 년 됐죠? 14년. 만 14년 동안 지금까지 성전 회복에 대해서 메시지 줬고 기도했고 성도들 홀리 메이슨 포럼까지 했습니다. 만 14년 동안. 그러면 굉장한 시간이죠. 이것을 진짜 언약으로 잡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준영 입장이 있어가지고 3가지 드린 성전 회복에 대해서 기도했잖아요. 모든 대표 기도자들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진짜 이것을 언약으로 못 잡았다고 하면 이미 응답이 와 있을 겁니다. 또 이미 준비가 되었을 겁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14년을 우리가 지금 성전 놓고 기도했어요. 대표 기도자들 앞에 설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기도했어요. 응답이 와 있을 겁니다. 또 이미 그 응답 속에서 헌신에 참여하고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늘 마음속에 우리 성전 건축에 필요한 거 11조 내가 응답받겠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 미션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금액이 있어요. 전체 얼마 들 것이다. 그 중에 우리 가정이 11조 할 것이다. 너무나 감사하게 대강 계산해봐도 3분의 2는 이미 했어. 놀라운 일이죠. 왜냐? 내게는 14년 동안 이게 언약이었으니까 당연히 응답받을 수밖에 없죠. 그럼 내가 돈이 넘쳐서 했냐? 그건 아니에요. 2년 전에 우리 경매 한번 도전할 때 없어요. 돈이 없어요. 빚냈어요. 5천만 원. 내야죠. 어쩌게.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내게는 분명한 언약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그게 우선순위였으니까. 내가 여러분 보고 준비가 안 되었다고 책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응답받지 못한 것은 자랑할 건 아니에요.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혹시나 내게 이게 언약이 아니었습니까? 입술로 기도를 했지만 그동안 14년 동안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오늘부터. 그 말은 실제로 말씀이 내게 언약이 아니었다는 거야. 돌이켜야 돼요. 14년 동안 매달 5만 원씩만 적금해도 봉지가 돼가지고 1,000만 이상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진짜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진짜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짜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면 여기서 할 겁니다. 그저 아르바이트 하세요. 가서 아르바이트 하시고 내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알바 한번 해봐야 안 되겠냔 말이에요. 빚내고 먼저 헌금하고 알바에 갚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순서는 그렇게 하셔야 돼. 참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참 준비가 안 되어서 부담이 될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들지만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니다. 그게 아니다. 14년 동안 말했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오늘부터 시작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없는 사람도 언약 잡은 사람은 할 겁니다. 빚을 하세요. 있는 사람,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 있어도 못 할 겁니다. 그건 틀림없죠?
그래서 지금 시간표가 맞는지, 또 우리 자신은 어떻게 준비되니 신방 때 우리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보기를 원해요. 지교회 사역자들에게 좀 파악해보라 했더니 엄청 부담되는가 봐요. 성도들에게 부담 주기는 싫고, 또 그게 지교회 사역자들의 뭐 솔직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해는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세 가지 최고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최고 전도는 성전 건축이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죠? 최고 선교는 전도자를 돕고 선교사를 돕고 주회종을 돕는 거라고 했습니다. 최고 헌신은 렘넌트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놓고 홀리 메이슨, 전도자를 돕고 주회종을 돕는 것을 비밀 결사대, 그리고 렘넌트 지도자죠, 미니스터리. 세 가지 최고가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40일 집중 속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부터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40일 동안,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장 3절 아닙니까? 감람산에서 우리 주님이 초대교회 중요한 성도들에게 40일 동안 집중하면서 미션을 줬는데, 일단 내가 기도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성전 회복이 진짜 나의 언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언약으로 붙잡으면요 역사 일어나요. 또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부터 주셔요. 초대교회가 뭐 특별한 걸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초대교회는 138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 언약이 진짜 나의 언약이 맞는지, 또 더 나아가서 나의 미션이 진짜 맞는지. 저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거 참 싫어합니다. 입으로는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 가짜 신앙입니다. 거짓 신앙입니다. 그건 싫어해요. 성경에도 말해요. 네 물질이 있는 곳은 네 마음이 있다고. 입술로만 아무리 그 마음 쏟아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안 돼요. 또 나는 진짜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령께서 틀림없이 답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중요한 분들은, 마음이 있는 분들은 릴레이 기도도 한번 스케줄 한번 잡아보면 참 좋겠어요. 이번에 신방에 우리 모든 성도들 미션을 받고 또 홀리메이슨의 언약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을 체험해야 될 것인데, 왜 기도해야 되냐 그러면, 성전 건축은 사실은 뭐 우리 일생에 몇 번 하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이 자리에 계신 거의 60대, 7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남은 기회라. 쉽게 말하면 올인해야 될 시간표라.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불신앙만 하지 마라. 사람의 말만 하지 마라. 현실이 어떻네, 상황이 어떻네, 그 들어가보면 전 불신앙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다고 봐요. 믿음 좋다고 봐요. 또 본인들 스스로도 자기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을 때마다 기뻐요. 참 감사하다.
그런 거는 좀 착각 속에 빠져도 괜찮아요. 사실 착각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있지 말이요. 또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거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이야, 나 같은 죄인이, 나는 되는 일도 없고, 그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왜 릴레이 금식 기도 하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뭐 금식도 필요하면 하고 그러잖아요. 이건 영적 싸움이다 그 말이거든요. 지속해서 계속해서 영적 싸움하면서 불신앙의 통로를 완전 무너뜨리고, 그리고 모든 성도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저는 우리 동문회에서도 그러고 노예 가서도 그럽니다. 헌신 안 할 사람은 일단 말만 하지 마라. 불신앙만 하지 마라. 안 할 것 같으면. 그래, 할 사람은 다 응답받아 할 거니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랬더니 그 말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여러 가지 모임 속에서 일이 되어지 않은 거 보면, 아,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정말로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걸 느끼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문제될 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헌당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 부분에서 나는 직분자로서 내가 어떤 응답 받을 것이냐 말이야. 그거 가지고 믿음에 도전하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따지고, 아니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킨 하나님 왜 나에게만 진동이 안 일어납니까? 글쎄 그런 법도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가만히 있습니까? 따져야지. 솔로몬처럼 내 아버지에게 약속한 걸 왜 하나님 안 이루어집니까? 이거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되는데 딱 낙심해가지고 그러면 이러고 있을 겁니까? 그러면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학개서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학개서 가서 1장하고 2장 다시 한번 읽어보고 성도 한 명 한 명 팀 사역을 그렇게 하세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데 바꿔봐가지고 14년 동안 메시지가 나왔는데 14년 동안 우리가 주일마다 기도했고 통성으로 기도했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되었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돌아가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내게만 응답을 안 해요? 그럴 리가 있어요?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성도가 원네스를 이루면 놀라운 일이 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진짜 내 생애 마지막 헌신이니까 기념비를 남기는 그런 시간표가 될 것이다. 제가 어느 중직자에게 신방 메시지를 주면 기념비를 남기는 미션, 그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기념비를 남겨라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여호수아서 4장. 요단을 건넌 이후에 요단 한가운데 있는 돌 12지파니까 한 개씩 12돌을 쌓아놓고 너희 후대가 다음에 이걸 보고 묻거든, 이 돌단이 뭐냐고 묻거든, 요단을 우리가 마른 땅처럼 건넌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기념비라고 하잖아요. 거의 기념비를 남겨라. 후대 앞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 수첩을 한번 돌아가서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초대교회가 40일 집중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요 모든 걸 다 받았어요.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진짜 40일 집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신방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미션을 전달받고 또 홀리메이슨의
이 언약을 분명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회복의 주역으로 우리가 쓰임받고 후대 앞에 기념비를 남기는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믿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초대교회에는 절대 불가능이었습니다. 연약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40일 집중을 통하여서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그 현장에 오순절 성령의 충만에 임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초대교회는 담대하게 나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도 이번에 체험하기 원합니다. 신방을 통하여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든 가정에 분명한 미션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또 홀리 메이슨의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믿음에 도전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보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받아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전 성도가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회복의 주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후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기념비를 남기는 응답의 시간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놓고 40일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